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새해가 이제 밝았고요. 새해가 되면 첫 번째로 설교하고 싶은 주제가 늘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한 목회자, 설교자로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복이 있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즉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첫 번째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그는 복이 있나이다. 먼저 주께 힘을 얻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 받을 것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워의 문제예요. 힘, 파워. 주께 힘을 얻는다 라는 의미는 내 힘의 원천이 주님이다. 그걸 우리가 파워 베이스라고 하는데 힘의 베이스, 기초, 근거. 그러니까 나의 파워 베이스가 주님이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다 또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힘의 원천이라고 그러죠. 파워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부터 힘을 얻고 내연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휘발유가 전기가 파워 베이스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전기차는 전기고 내연기관은 기름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너무 좋네요. 자, 자동차의 힘의 베이스가 전기나 기름이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생기가 나고 돈이 그 사람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만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고 힘이 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파워 베이스고 어떤 사람은 인맥, 내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그게 내 삶의, 내 힘의 원천이다. 그렇게도 생각해요. 힘을 갖고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그 갑질하는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포지션, 그 신분이 주는 파워. 그걸로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휘두르는 거죠. 그 권력을, 힘을.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는요, 뭐 학문적으로 정치학에서도 중요하고 경영에서도 중요하고 사회학에서도 중요하고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 힘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 힘의 원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이론은 이게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 분야인데 그 사회심리학자인 프렌치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힘의 원천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파워 베이스가 인간에게 5가지 개다. 첫 번째는 강제적인 힘으로 남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찰을 두려워하는 이유.
경찰이 손들면 서야 돼요, 차가. 딱지 띄거든. 처벌의 힘, 처벌할 수 있는 것. 정권이 무서우니까 막 재판도 입맛에 맞게 하고, 왜? 처벌당하니까. 쫓겨나니까, 강등되니까. 두 번째는요, 보상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상. 돈이죠, 돈. 내가 돈으로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내가 보상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파워베이스가 돈이, 보상, 또는 지위입니다. 포지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그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뭐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 지위에 오르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위가 갖고 있는 힘이죠. 또 전문성의 힘, 사자 들어간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그 전문 지식 때문에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정보죠, 정보.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남이 못 가진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건 파워베이스예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을 움직일 수 있어요. 가진 건 없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권력도. 그런 것들이 힘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 내가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지위 오르려고 그러고 돈 가지려고 그러고 존경까지 받으면 가장 막강한 파워죠. 다 갖고 있는데 존경까지 받는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MBTI 검사가 요즘 아주 유행하고 결혼할 때도 무슨 MBTI 성격에서 무슨 ISTJ냐 해가지고 네 자리로 이렇게 성격 유형을 나누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MBTI 검사 시키고 해설해주고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성격을 나눌 때 재미있는 게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나누는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I와 E죠. 그 MBTI 첫 번째 나오는 글자 ISTJ 할 때 그 I는 내향성이고 E가 나오면 외향성인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검사를 해보면요. 막 활달하고 쟤는 아주 외향성이야 하는 애가 있고 조용한 애들은 저는 내향성이구나 이렇게 검사 안 해도 아는 것 같은데 딱 검사를 해보면요. 가끔 의외가 나오는데 되게 활달한 애인데 내향성으로 나와요. 되게 조용한 것 같은데 외향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MBTI 검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외향성의 기준은 그겁니다. 활달하다가 아니라 막 사람 만나면 지치잖아요. 보통 사람은 집에 가서 쉽니다. 혼자서 쉴 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향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고 밖에 나가서 활달하게 막 대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속은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 에너지가 막 방전이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 혼자 쉬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외향성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 있어지고 병납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충전이 돼요. 외향성은. 누구를 만나면 힘이 나 인생에. 그래서 그거 자체가 충전이 되는 거야. 이쪽은 방전이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이쪽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로 내향, 외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아실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정확하게 나는 충전이 어디서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충전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이 충전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적인 데서 여러분이 충전될 수도 있어요. 막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막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 다른 거예요. 그죠? 충전은. 힘의 원천이 어디냐? 내가 힘이 생기고 활기를 되찾는 그 파워베이스가 어디냐 하는 거죠. 지금 뭐 학자들은 뭐 파워베이스를 뭐 5가지, 4가지 뭐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걸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 세상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보상,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다 세상의 파워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어요. 세상의 힘만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힘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7절 내 힘의 반석. 이게 파워 베이스예요. 힘의 반석. 내 파워 베이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난처 하나님. 그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고 다시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용어죠. 요새요, 반석이요, 그가 자주 쓰는 피난처요. 하나님이 자기의 파워의 베이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건데,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워 베이스, 힘의 원천을 예수 믿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힘의 원천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힘이 나는 원천이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의 파워 베이스가 세상적인 것에 있다.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힘드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다시 제대로 이제 충전된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늘 나의 상습적인 습관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모세에게,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한참 전이죠. 모세가 뭐 신명기 쓸 때는 지금 가나안도 안 들어갔는데 왕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생겼잖아요. 후대. 근데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하셨어요. 화면 보시면, 자, 왕의 조건이 하나님 부르신 게 이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가 애굽에 많으니까 그 애굽으로 옛 길이죠. 이게 죄된 삶을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네 가지. 병마, 애굽, 아내, 은금, 그런 걸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가 많아야 나라가 강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왕이 재물이 많은 거 당연한 거고, 뭐 여자들이 후궁도 있고 많은 것도 뭐 모든 왕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사야가 그 이유를 대답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의 원천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병마를 의지해. 나 병마만 돈이 많아졌어. 하나님 없어도 되나? 이 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펑펑 써도 괜찮아. 힘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나. 이 힘의 원천이 돈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거 하지 많이 갖지 마. 갖되 많이 갖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던 자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 작은 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일천번제예요. 근데 말년에는 우상 숭배했고 솔로몬이 변질됐죠. 그래서 그 죄로 북왕국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열왕기 10장 16절 이하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만들고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만들고 또 금이 속에 들어갔고 또 보면 큰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6층계 둥근 뭐가 있고 팔걸이 있고 쭉 가고 그래서 20절 보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21절 마시는 그릇 왕이 술을 마시는지 몰라요.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다. 금으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이거 많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어긴 거죠, 사실은. 그뿐 아니라 이번엔 말이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또 28절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다. 자, 하지 말라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병거, 애굽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다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가지 금기사항을 다 어겼어요.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했던 왕이 되는 자는 하면서 쭉쭉쭉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 밀곰을 따름이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진노의 결과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신 거예요. 남북의 분열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파워베이스로 하던 그가 이제는 병마. 이제 마음이 편해요. 병마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많이 두고 돈도 잔뜩 쌓고 안전하니까. 애굽으로 말가지로 다 사람 보내고. 겉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 여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외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힘의 원천이 바뀐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내가 지금 힘의 원천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바꿔 놓고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든지 기도 온 가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젊을 때는요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었던 분이 교회가 커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변질된 분 손가락으로 꼽으면 벌써 10손가락을 넘어요. 제가 아는 분이. 힘의 원천이 바뀐 거죠. 내가 목사다, 장로다,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었다 다 소용없어요. 이번에 뉴스에 계속 문제되는 그 국회의원이 여자분이 4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에다가 강남역에 있던 대형교회 권사예요. 자기 4대 전에 할머니가 막 교회를 세우고 찬기도 다니고 어려서부터 고신 출신이라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랫사람한테 막 못할 소리 하고 계속 비리가 나오지만 돈 또 어디다 해놓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몇 대 예수 믿고 다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의 원천이 어디냐?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3가지 시험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당신 인정하고 박수치고 쫓을 거야. 세 번째는 나에게 엎드려,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 권력과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전부 힘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이런 힘을 줄게, 너에게. 먹을 것의 힘, 명예,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쫓고 따르는 힘, 나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 징기스칸 같이 알렉산더 같이 그 권력을 줄게. 세상의 힘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 힘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유혹받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이런 힘을 줄게. 좀 눈 감아줘. 이런 유혹이 올 때, 에이, 한 번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되게 그러고 이제 덥석 묻는 거죠. 그러다 걸리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미 기록된 얘기예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먹는 물질, 명예,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존경과 명예, 그리고 권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영광을 다 주겠다. 이 힘에 대한 세상 힘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 번의 시험에 세 번의 대답을 하셨는데 그 세 번의 대답에는요, 전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물리친 거죠.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 물리칠 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난 그 힘을 갖고 살 거야.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세상에 힘을 주겠다라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야. 건드리지 마라, 마귀야. 이 시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힘의 원천을 바꿔, 파워베이스를 바꿔버려. 눈에 보이는 얼마나 생생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에서 힘을 구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는가? 화면 보시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이 파워베이스야. 힘의 원천이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닌 거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구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해결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경험으로 다 이거 할 수 있어. 그 기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능력 있어 보이지만 파워베이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직후, 다음 화면인가요? 네, 저 노래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른 노래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갈라졌던 물이 다시 원위치 되는 거 보면서 그들이 부른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생생하게 힘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본인들이 나오니까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셔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려요. 힘이 그냥 보이죠. 생생하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두 번째 시편 18편 1절은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군사를 데리고. 그때 그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이 노래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하나님이다. 다 승리했을 때 다윗도 어려움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부른 거고 홍해를 건넌 백성도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부른 노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근데 세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찬양인데 저 앞에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하면서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나의 발을 만드셔서 높은 곳에 다니는 이유는 맹수들이 잡아먹을까 봐 그 튼튼한 발로 사슴이 산 위를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박국이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찬양이죠. 앞에 찬양은 당연한 찬양이라면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밭이 다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요, 그 힘을 여호와께 주님께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와. 그건 정말로 축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 낙심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5절 후반부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란 뭐냐? 도로의 이름이 시온인가? 여기도 뭐 탄천로 이런 게 있잖아요. 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순회로, 탄천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길을. 시온의 대로도 시온의 도로를 도로명인가? 아니면 출발지 이름인가? 아니면 도착지 이름인가?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게 그 다음 화면 보면요. 본문 7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시온에서 장소가 나와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난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시온에 있죠.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이 높은 산이니까 오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은 시편 99편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시온에 계세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렇죠? 목적지예요. 시온이 목적인 길. 부산행하면 부산을 가는 길.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뚫렸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뚫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길이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있으면 특별히 복이 있다 할 리가 없죠. 그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는 그 길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참 복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에 길이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길이 있고 텅 빈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길이 있다는 말은 그 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을 그가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워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길만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시온의 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 대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걸 하이웨이라고 번역했어요. 고속도로. 8차선의 대로가 있다. 그 마음에. 뻥 뚫렸다. 1차선의 시온의 길이 아니라 8차선이라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간 길이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넓게 뚫린 이유는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돼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자주 갔기 때문에 생긴 길입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주 가다 보면 잡초가 죽고 밟혀서 거기에 드디어 이제 길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솔길이 생겼다. 더 길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는 자는 마음의 길에 잡초가 무성할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아서 가기가 힘든 길일 겁니다. 잘 안 다니는 길은 그렇게 되죠. 잡초가 나고 울퉁불퉁한 돌길. 자주 간다. 그때 길이 생기고 자주 간다고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 오늘 두 번째 복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뚫리는 거는요.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요. 길이 막혀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막혀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죄를 회개할 때 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제 뚫렸고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도 각자도 하나님과 나서의 길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길이 나 있긴 한 건가? 있는데 잡초가 무성한 길이 아닐까? 새해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복을 받을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 우리는 이 길 공사를 해야 돼요. 도로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한번 살피고 길이 없으면 뚫어야 되고 길이 좁으면 확장해야 돼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대로. 큰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금방 가고 빨리 가고 쉽게 가고 한번 이렇게 뚫려놓으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파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반전이에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금까지 좋았는데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로 막 가다가 보니까 눈물 골짜기가 생겨.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고난이 와. 힘든 여정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자들도 이런 눈물 골짜기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눈물 흘리는 곳,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죠. 6절 전체 보실까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이제 앞에 5절에 그 좋은 분위기, 복이 있는 자 확 죽어버리고 눈물골짜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복이란 말이 또 다시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반전입니다, 사실은. 축복에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눈물골짜기가 나타났는데 또 반전이 돼서 많은 샘이 있고 또 비를 내려주셔.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이게 예수 믿는 맛인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할 수는 있어도 고난으로 끝나는 법은 절대 없다.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이러한 그 반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자, 놀라운 고백이죠. 슬픔이 변하여, 좀 눈물 흘리는 곳, 눈물 골짜기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언제 입어요? 누가 죽을 수도 입잖아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허리띠를 띄워주신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확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이.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일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 하나님. 중간 가는 길은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7절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계속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도착을 합니다.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제 다 간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들었지만 곧이어 많은 샘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오늘 본문에서 힘을 얻고 더 얻는다. 한 번 얻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얻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계속 얻는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힘에서 힘으로, from to, 힘으로부터 힘으로 계속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각기 나타난다. 각기. 영어 성경은 each one.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7절의 주어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지금 여러 무리가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힘을 얻고 그들이 다 시온에 도착을 해서 쓰는데 각자 쓴다는 거예요, 각자. 네, 신앙생활을 함께 하죠. 마라톤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같이 뛰어요. 도착할 때는요. 각자 도착하잖아요. 한 사람씩 도착하는 게 순서가 딱 뜨잖아요. 처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쫙 가다가. 신앙도 그래요. 다 예수 믿는데 함께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각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혼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믿는 자도 서는데 각자 섭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항상.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10년 넘었나 성지순례 같이 갔었어요. 저는 성지순례 딱 한 번 갔는데 제 목회 동안 딱 한 번, 4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근데 가보면 성지순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유럽, 로마나 독일, 마틴 루터 뭐 이런 데를 이제 쭉 오고 또 스페인의 유명한 산티아고, 캐톨릭에서 유명하죠. 산티아고의 도착지는 12제자 중 하나의 야고보의 무덤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하는 순례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집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셨던 집, 예수님의 무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산티아고 가봤자 무덤이에요. 야고보의 무덤. 진정한 순례는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순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례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 결론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가 축복인데 그 시온의 대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무덤이나 가고.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때 우리 그때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보면 성당 다니는데요, 누가 그래요? 이거 뭐 전부 무덤이네. 무덤 보고 온 거예요. 성인들이지만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 무덤 보고 와서 그게 내 신앙에 뭘이 달라져요. 결국 오늘 보면 5절이 말씀하는 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그 이유는 7절 결론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길이 있어? 길이 있어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순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힘이 있어야 갈 수 있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길이 없으면 못 가니까. 길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가고. 그래서 힘과 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산티아고 가는 길, 여러분 길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으면요, 그 산티아고 못 가요. 힘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길이 뚫려 있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체험해야 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주는 자리가 있어요. 은혜 보좌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보좌입니다. 기도의 자리겠죠. 거기에 내가 담대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새해가 벌써 시작이 됐고 이제 2016년입니다. 붉은 말인지 저도 마시지만 꼭 말이 어떻다고 뭔 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2026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은 길이 더 견고해지고 더 뚫리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체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